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기초 사회적 구조를 가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담은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거 대단히 좋아서 허블레 하는 소리야. 그런 시적인 은유는 그냥 안 나와요. 헷가닥할 때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그곳에 뱀이 찾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만 꿈꾸며 살았는데 서산에 해가 지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탁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허물어뜨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증오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불신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스윗 홈이 되어야 될 그 달콤해야만 했던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태양입니다 라고 말했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꽃입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없었어. 그런데 어느새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밀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아내가 저 선악과 먹게 만들었다고 서로 책임지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금 조금 지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공간에 자신들을 닮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시기 있고 질투가 있을 텐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하여도 짧은 인생을 살아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에덴에 형이 돌을 들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핏자국이 생겨나가고 나 있고, 찬송이 있어야 될 그곳에 분노가 터지게 하고 통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라는 건, 증오라는 건 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형에 의하여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을 아담이 봐야 했었고 어미의 하와가 봐야만 했었습니다. 요즘 이 사람도 많고 경쟁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 세상이 원체 악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뭐가 있었으면 원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 가족이에요. 달랑 있어봤자 내 사람이야. 엄마 아빠 두 아들 땡이야. 거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정이 죽음으로 무너지고 미움으로 무너지고 정오로 무너지고 살인으로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고 사탄은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뱀이 찾아와 사탄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낼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돈이 없어 불행해지거나 사업이 망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가져도 좋다, 다 만져도 좋고 먹어도 좋다,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것은 논리와 이렇게 윤리로 보면 너무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분은 더러운데 논리는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싹 빠지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아서 무너지고 죄짓고 정오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귀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모든 그 비극의 결과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정말 더러운 놈이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은 주변 누구를 통해서 기어들어와서 뱀처럼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속일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와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와도 열매를 보면 알아. 방법을 보면 알아.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엉겅퀴고 가시덤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땀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야. 짜증나고 어제 있었던 그 풍요가 막 다 사라져버리고 쭉 말란 빵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보기만 하면 좋았던 사람이 보기 싫어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사람에도 사람이 보기 싫어지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병든 거야. 아멘 합시다. 몸이 병들면 밥 먹기 싫어져.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사람이 싫어졌다, 그건 내가 병든 사람이야. 목사님 나 지금 사람이 싫어지면 어떡합니까? 손 들어봐. 내가 살려줄게. 일어나세요. 아멘 합시다.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데 마귀가 쑥 들어버리면 사람 다 불신이 되는 거야.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야. 오늘 사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어머니가 수고하여도 가정이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교회도 목회해보니까 가정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어릴 적부터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어야지. 이렇게 막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가정들, 좀 이렇게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가정들, 그 병든 가정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정말 운명 같은 어둠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여러분이 만든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며 어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맨날 싸움질나고 네가 옳으니 어른이,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들어오면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 마귀가 들어오면 하와가 무너졌어. 마귀가 들어오면 아담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리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거꾸로 우리가 지금 내가 다 황폐한 광야 속에 홀로 서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위에 세우면 다 회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을 주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나오는데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집안이 있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땡이 아니고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의 작은 구성 첫 번째 요소예요. 가정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도 똑같이 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곤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다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야지.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나? 하나님께 정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옳다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항상 우리 뇌리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과 유익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을 길러낼 때도, 가정을 꾸려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가정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소개되는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결과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선교하고 한두 번 이웃 도와놓고 그걸 막 나팔 부리며 자기가 마치 그렇게 선한 사람인 긴장 막 나팔 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하지도 않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먼저, 좋은 시간 있으면 하나님 먼저. 아버지가 아무리 땀을 흘려 가정을 세우려 해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 군대를 세워도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셔야 이 나라 안전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땀과 수고로 세우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딱 공격하면 무너져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에덴 동산도 무너뜨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입니다. 정신. 이해가시면 아멘. 그 정신 속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보시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고. 제가 이제 구정 끝나시고 나면 매일 밤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릴 텐데, 왜 제가 이 마음을 먹었냐면, 물론 상황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경외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시키고 민족을 가슴에 품게 만들고 가나안의 영성을 어릴 적부터 심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은 여호와께서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통곡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꿈꿀 수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가정, 한 해 한 해 가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 딱 갈라지잖아. 기도하는 가정들 보면요,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아이들이 살아나요. 벌떡벌떡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사랑 안에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땀 흘린 만큼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우리가 흘린 땀에 대하여 대가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가시덤불과 웅큼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전에는 땅에서 저절로 음식이 막 채소가 생기고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농사 짓느라고 애를 쓰는데 풀이 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오니까 그건 뽑아도 백해무익한 헛수고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수십 년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결실이 맺어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 되어서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수고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이 왕성하여 우리의 수고를 덮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상급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흘린 땀만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야.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어. 이 말씀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가 확 달아붙으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뚜기를 못 오도록 딱 주님이 겁해준다는 거야. 요즘은 농약을 시원히 뿌리잖아. 그러니까 메뚜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지의 소산을 먹는 재앙들을 하나님은 없애준다는 거예요. 멸구도 없애주고 자연재해도 없어지고. 여러분,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어요. 인생이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사고 터지고, 살만하면 자녀들이 사고 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 불행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 저주를 막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게 오늘 이 말라기 3장 11조 이야기,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돈을 드리는 그 정신, 그것은 원리라 이 말. 원리. 이 말은 뭐냐면 천열매 11조 이런 거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사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의 과업을 지켜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황충이를 제하지 아니하면 너 수고 헛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내지 두 번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런데 하는 거 쪽쪽 망가지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야. 어? 하나님 황충이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게 태풍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원하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매일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삶은 비정상적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무너져서 그래.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정신이 뭐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냥 네 먹고 싶은 데 먹고 살고 싶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야. 네 인생 네 건 네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야. 근데 자유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면 자유 주어졌느냐? 그날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 아멘 합시다. 그날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자유는 freedom follows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 그러면 그 순종의 축복의 대가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때 내 거라 생각하며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 먼저 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